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성경 두 군데를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 37주년 설립 기념 예배를 맞아서 원래 개척하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또 특별히 축복 기도해 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늘 부탁드렸는데 안 하시겠다 고사하시다가 특별히 이번에 교회 위해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서 김봉호 목사님 단위에 서실 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로 할렐루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개척이 쉬운 게 아니에요. 생명을 내놓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안 해요. 성전 건축이 쉬운 게 아니에요. 교인들 하다가 수틀리면 제 마음에 안 들면 부담되면 슬쩍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오면 끝나요. 근데 시작한 것은 그 목사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잘 안 해요. 피하죠. 건축할 때가 되면은 교회를 옮겨요. 바꿔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예배당만 짓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 지어놓은 예배당에서만 목회를 하시는 분들 있어요. 어떤 분은 사택만 짓고 다니는 분이 또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남이 지어놓은 사택에서만 평생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다 달라요. 제가 하나님께 전도사 때 10개의 개척교회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할 때 솔직한 표현으로 개척이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그 기도 안 해요. 생전 개척해보지도 않은 신출내기가 이제 목회 시작하면서 10개를 왜 했는지 잘 몰라요. 물론 하나님이 하게 하셨겠지만. 그래서 별도로 건축한 서산교회 빼놓고 그 이제 새로 지은 거 빼놓고 손수 개척한 것은 이게 6번째예요. 10개가 아직 4개가 남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소원한 건 하나님이 감해 주질 않으셔요. 여러분 소원 기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4개 대신 제 자식 때까지 지교회로, 개척은 몸소 하는 거고 지교회는 여기 있으면서 돈으로 이렇게 누구 통해서 하는 거라. 지교회로 100개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건 된대요. 그래서 이래저래 시작한 것들이 벌써 이제 우리가 학교까지 30개죠. 70개가 아직 남았어요.
초창기부터 함께 하신 분들이 여기 계셔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만, 성전에서 이 시간에 비전홀에서 또 로뎀나무에서 찬양대실에서 또 코로나 문제 때문에 각 가정에서 또 해외에서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린 모든 분들과 오늘 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만, 무에서 유를 창조한, 무에서 유를 창조한, 말끝마다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개 중에 어떤 분은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보면 알지. 내 이름 불러봐요. 그냥 싫어해요. 무에서 유. 왜 말끝마다 그럴까? 제가 하나님 앞에 10개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진천에서 참 좋았어요. 진천도 물론 개척교회입니다. 진천군에서는 제일 큰 교회 짓고 여자중학교, 남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 남자고등학교, 예비군, 또 뭐 민방위, 강의 빠지는 데가 없어요. 이제 그 증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지순이었는데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면 군수서장이 와서 교통정리하러 가자, 테니스 치러 가자, 참 빠질 수 없는. 근데 어느 날 소방의 날 그 기관장들하고 이렇게 꽃을 달고 앉아 있다가 문득 제가 내빈석에 있다가 목사가 왜 여기 있지? 선교해야지. 그리고 슬그머니 일어났더니 옆에 있던 양반이 어디 가냐, 나 화장실 간다고. 그러고 나오면서 꽃을 떼내 뿌리고 그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천에서는 제가 너무 그 위치가 바닥이 쪼만해요. 진천이. 요즘은 좀 커졌는데 그때 당시는 자전거 타고 15분이면 한 바퀴 돌아요. 읍내를. 제 꿈을 펼치기엔 너무 적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제가 이제 기관장들하고 함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어느 토요일 날 갑자기 떠나라. 기도하는데 떠나라. 그래서 토요일 날 밤에 임원회를 소집했어요. 갑자기. 밤중에 이게 웬일인가 싶어 다 모였어요. 내일 예배 드리고 나 월요일 날 떠난다. 그랬더니 부흥회 간다는 얘기인 줄 알고 매주 가시면서 뭐 그걸 또 얘기를 하려고 밤중에. 그게 아니라 교회를 떠난다. 왜요? 개척해야 되겠다. 어디로 갈 건데? 아직 안 정했다. 아니 내일 간다는데 아직도 안 정하고 어떻게 갑니까? 차원 떠난다. 못 갑니다. 이렇게 다 고생해서 예배당 져놓고 왜 갑니까? 난 그래도 간다. 누가 가래? 내가. 왜요? 남이야. 그날 밤새도록 교회가 초상집이 됐어요. 주일날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모를 정도예요. 성가대원들이 가운을 벗어 던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월요일 날 아침에 짐을 싸도록 갈 곳이 정해지질 않았어요. 그때 어디로 갈까? 그랬더니 기사가 어디로 갈 거예요? 큰 길로 가자. 큰 길은 서울 가는 것도 있고 천안 가는 것도 있고 청주 가는 것도 있고 가까운 데로 가자. 청주로. 그때 저희 아내가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어디로 이사 가요? 몰라 나도 아직.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던 아들이 임사무엘이 아빠 우리 어디로 이사 가? 몰라.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저 엄마한테 엄마 우리 어디로 가? 몰라. 나도 모르는 걸 자기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오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면서. 1985년 1월 25일 그 해 눈이 참 많이 와서 속이 쌓였었어요. 이 청주 시내가. 갈 곳이 없다. 청주 대교 다리 밑으로 가자. 일단 거기 가서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 주님이 보기 싫으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길을 안 열어주시면 난 목회자가 자격 없는 걸로 알고 목회를 포기하겠다. 청주 시내 들어오도록 교회에서 15인승 봉고를 타고 교인들이 울며 따라오는 거예요. 청주 시내에 들어와서 김대식 장로님을 만났어요. 청주 순복음교회. 그분은 제가 가덕 나환자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할 때, 그건 가덕은 진천에 있으면서 제가 교회를 담임하면서 진천교회도 짓고 그것도 짓고 같이 지었어요. 그때 건축을 제가 그 어른에게 맡겼었어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어디 가시냐고. 아, 이사 간다. 그랬더니 어디로 가느냐. 다리 밑으로 간다. 그랬더니 농담인 줄 알고. 아, 다리 밑에 거지도 겨울에는 안 가는데 거기를 왜 가요? 갈 데가 없다. 아니, 그것도 준비 안 하고 떠났습니까? 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다. 여호수아서 요단강가에 섰을 때 발을 내밀어라. 다 준비된 곳을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발을 내밀면 물도 갈라질 것이고, 아멘. 그래, 발을 내밀은 것뿐이다. 그랬더니 그렇군요. 제가 건축업자니까 충북대학교 정문 앞에 집을 3채 지었는데 2층짜리 2채는 금방 나갔는데 한 채가 나갈 듯 하다 안 나가고 팔릴 듯 하다 안 팔리고 아주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었는데 이제 보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준비한 집 같습니다. 그리 갑시다. 그래서 그 집으로 이제 갔어요. 새 집이라 전기는 들어오지만 수도도 얼어붙었죠. 얼마나 서글픕니까? 소식을 듣고 누님이 나가시는 청주순복음교 어느 집사님이 3단 전기장판을 하나 갖다 줬어요. 추운데 이거라도. 그거 4식구가 못 자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하고 딸하고 둘이 고기 재우고서 자는데 그날 저녁에 이 전기장판에 불이 났어요. 과열로. 우리 애들 둘 다 죽을 뻔했어요. 전기장판에 새까맣게 다 탔어요. 그리고 첫 예배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첫 예배를, 첫 주일 예배를 한번 보세요. 저게 대문입니다. 여기에 써붙였습니다. 여기에, 여기. 네? 흰돌교회 기도처라고 써붙였어요. 대문이 열렸어요. 그 다음, 이분이 김대식 장로님입니다. 교회 봉헌식 할 때, 개척할, 설립 예배 드릴 때 인사를 제가 시켰었어요. 가정에서 상을 펴놓고 예배를 드린 것이 첫 번째 예배고, 월요일날 부흥회를 가야 되겠는데 장로님이 아침에 오시더니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개척을 하신다면 교회를 건물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얻어야죠. 얼마 손해서? 아니, 돈이 없다니까. 그거 어떻게 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 양반아, 왜 돈으로 집으로 또 입으로 웃지? 무슨 입으로? 자관, 나 이 청주 지리를 잘 모르니까 당신이 인도 좀 해. 그리고서 그 집에서 조금 나왔는데 그게 바로 사창 사거리예요. 그 3층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거 변내죠. 한번 물어봅시다. 1층에 건재상회를 하고 2, 3층은 비어 있어요. 그 주인이 누구냐 했더니 저 본정통에 있는 아무것이라고 찾아갔어요. 인사를 하고 60평짜리 좀 세를 했더니 전세 얼마냐 했더니 1,500만 원이에요. 그때 돈 1,500원이면 컸습니다. 85년도에. 그게 뭐 하실 겁니까? 교회 한다고 했더니 회전일단 확 돌려버려요. 교회는 10명도 더 왔다 갔는데 교회는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획 돌아간 회전 의자를 제가 이렇게 돌렸어요. 나를 보게. 당신 집 하나 있다고 사람을 그래 무시하면 돼? 교회도 교회 나름이지. 줘. 안 준다잖아요. 줘!
그랬더니 주인 장로님이 찝쩍거려요. 지금 사정을 해도 안 준다는데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요. 전세 얼마라고 그랬어요? 1,500. 아유, 돈도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토요일 날 계약해. 토요일 날. 자, 가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토요일 날 계약해. 그러고 나왔는데 따라오면서 장로님이 아니 사정을 해도 안 된다는데 그리고 돈도 하나도 없다면서 1,500이 몇 푼 안 돼요? 하여간 토요일 날 계약한다. 계약금이 150이에요. 150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토요일 날인데 아직 멀었지. 그리고 경기도 광주 감리교회 부흥의 약속이 있어서 갔다가 금요일 날, 전에는 금요일 새벽까지 했어요. 금요일 날 왔는데 서울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혼자 사시는 할머니 권사님이 갑자기 꿈에 보여서 진천으로 연락을 했더니 이사 갔다. 그래서 물어서 울며 불며 와서 이 염동설 안에 어린 것들 데리고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돈을 하나 놔두었는데 그 권사님은 일생에 메운 돈이요. 100만 원. 그래서 그 100만 원하고 부흥에 가서 사례 받은 거하고 장로님 연락이 왔어요. 답답하니까 저 양반이 오늘 잔금 좀 계약하는 날인데요. 해야죠. 준비됐어요? 준비돼. 가자. 목사님 혼자? 같이 가자. 남의 애를 보려면 엄마 오도록 봐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앞장섰더니 제가 딱 들어가니까 주인이 싹 돌아서 구면입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 되긴 뭘 안 돼.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자, 여기서 150. 나 가요. 3월 1일 날 2월 28일 날 잔금 주고 3월 1일 날 내가 시작할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 돈 줬어. 그러고 상에다 이렇게 책상에다 놓고 나오니까 확! 그 사람이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 갑시다 장로님. 근데 장로님 입장에서 계약서도 써야 되고 영수증도 받아야 되고 안 된다는데 저렇게 놓고 오면 그냥 가자. 제가 가서 도로 가져오고 그냥 가자고. 잊어버려봤자 150이요. 그리고 한참 가는데 그 주인이 불러요. 이봐요! 불러내요. 목사님 돌아보지 마라. 못 들은 거 제가 그냥 가. 그랬더니 가려면 계약이나 하고 가. 욕을 하더라. 그 소리를 듣고 눈썹을 휘날며 달려갔어요. 대단하십니다. 별로지 대단해요. 계약은 몇 년간 할까요? 2년 합시다. 자기가 지가 묻고 지가 답하고 지가 묻고 지가 답하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사인만 해줄게. 조건 십자가 위에 뻘겋게 달지 말아요. 건물이 당신네 거 같아서 기분 나빠요. 그래 알아서 해. 바로 앞에 십자가 있는 교회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와서 여기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조건으로 도장을 찍고 제가 나오면서 이봐요. 3월 1일 날 내 시작을 할 건데 내가 화환 올 데가 없어. 당신 화환 좀 하나 가져와. 네?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감상금 좀 해. 감상금이 뭐예요? 그냥 축 발전해서 뭐 금일봉 하는 거예요. 양반아 난 불교야 불교. 당신 내 집에 새든 내가 잘 돼야 되겠어 망해야 되겠어 잘 되게 축 발전이라는데 뭘 불교 유교 따지고 자빠졌어. 자기도 피 웃더라고. 그거 왔어요. 그리고 부흥회 다니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런데 2월 28일 날 돈을 줘야 되는데 현수막도 외상 바로 건너편 식당도 그날은 전세를 냈어요. 내가 오늘은 갈비탕으로 300그릇 예상이다. 계약금 이 양반아 저 건물에 살아 나. 계약금이 무슨 계약금이. 현수막 나 사창사거리고 빌딩에 있어. 그렇게 그이들은 다 내가 주인인 줄 알아. 인쇄비 현수막 서울 올라갔어요. 성혜성구사 임선재 장로
나 개척을 했는데 또 해요. 의자 좀 강대상하고 앰프하고 그래요. 계약을 몇 대나 다 하고서 언제까지? 다음 주에 내려가야 돼. 한 달 이상 걸려야 나무를 말리고 만들고 하지. 무슨 그게 다른 사람 주려고 해놓은 거 있잖아. 그거 나 주고 그 집에는 나무가 덜 말랐다. 그래도 또 해주면 되잖아. 장사가 그런 융통성도 없어. 앰프는 우리가 없어요. 저 옆집에 가서 당신이 사와. 그 이제 자기가 사왔어요. 이거 얼마야 정확히? 얼마야? 계약금 없어. 개척 있다니까 개척. 그럼 이거 내려가면 내려가도 없지.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생기면 줄게. 언제까지? 그건 난 몰라. 참, 나 가. 그래도 조금 점심이나 사줘. 네? 점심 안 먹어서 점심이나 좀 사줘. 점심으로도 먹고 다 외상이야 다. 전화기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전화 놓을 돈이 없어요. 10만 원도 없으니까. 김대시 장로님 네 집에 장로님 네 전화 몇 대야? 사업상 2대입니다. 하나만 줘. 돈이 없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263-5847이 그 김대식 장로님 거예요. 좋아요 하나 드릴게요. 서청주 경찰서 보안과에서 왔어요. 교회 하신다면서요? 몇 명이나 모일 예정이에요? 몰라요. 그래도 계획이 있어요. 모른다고. 그래도 대충 온다고 회신한 사람 없어. 당신이 직접 와봐. 그날 올 때 그냥 오면 안 돼. 감상금을 들고 오는 거예요. 감상금이 난 교인이 아니. 그래도 그게 예의가 그게 아니지. 사람은 인사가 막히면 죽고 귀신은 경문이 막히면 죽는 거야. 그만한 예의를 갖춰야지. 자기도 우스운가 봐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몽땅 다 외상으로 사다 놓고. 자, 교회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개척 예배 드리는 날 정문에 우리 교회는 3층에 있습니다. 다음. 그때 이제 설립이라고 했어요. 설립이 원칙은 맞아요. 창립이에요. 제가 사회 보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지방에서 특송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전 싫고 소망교회 나환자들, 이부터 나환자들이에요. 이분들이 하겠다는데 이분들을 시켰어요. 제가. 나환자들이 특송을 했어요. 여기 안내하는 사람들 빌려온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남의 교회에서 빌려온 사람 헌금위원들, 안내위원들 빌려왔던 겁니다.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결국 3층을 쓰다 나중에는 2층도 쓰고 3층도 쓰고 4층까지 됐는데 시작하면서 바로 대형 버스 한 대를 월부로 사고 15인승을 샀어요. 이게 교회 내부입니다. 아주 제가 교회 기둥에 한이 맺힌 사람이라 가운데 기둥을 제가 안 합니다. 여기 이제 사무실입니다. 여기에 제가 앉아있고 여기 2 전도사가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재무부지요. 재무부 인가를 내가지고. 하얀 선교단이, 그때는 하얀 선교단이었습니다. 아주 참 잘했습니다. 그 다음, 됐나?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2월 28일 날 잔금을 줘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1350을 줘야 되는데 김 장로님이 오셔서 잔금 정리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되겠지 뭐.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5시까지만 하면 되잖아. 지금 아침인데요. 아직 벌었어. 답답해. 그거 어디다 부탁을 하신 겁니까? 부탁을 했지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목사님 아버지 돌아가셨다면서요. 그 아버지 말고 저기 있는 아버지. 참 내가 왜 남의 일에 껴가지고 이러는지 모르겠네. 장로가 말을 그따위로 하고 있지. 왜 남의 일이 아버지 일이지? 그랬더니 여기저기 전화를 하더니
오후 2시까지 1350만 원을 장로님이 만들어 왔어요. 이런 때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야. 아멘. 그러면서 이 중 100만 원은 감사금이고 1250은 나중에 이자 없이 돈 생기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1층 건재상의 주인이 사장이니까 원래 사무실은 또 본정통에도 또 건재상회가 있더라고. 그날 돈 받으러 1층에 와 있다고 그래서 가서 저희 아내한테 여보 그 신사장 올라오라고 그래. 아니 당신이 갖다 주는 거지 누구로 오라고 그래. 가서 왔어요. 1350을 딱 내놓으면 내가 좀 은행에서 찾느냐고 좀 늦었어. 그리고 우리 계약이 얼마씩? 2년이죠. 일단 들어왔으니까 내가 나간다 할 때까지는 말하지 마라. 계약은 무슨 알아주기. 나 안 가면 당신이 죽일 거야. 딱 봐. 내가 가게 생겼어? 피식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개척하는 날 진짜 감사한금 5만 원 했더라고. 모르면 가르쳐야지. 300명이 와야 되는데 350이 왔어요. 밥이 모자라잖아요. 타월도 모자라잖아요. 서울에서 온 친구들, 장로들 불러가지고 야, 너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지금 먹으러 가려고. 야, 밥 모자라. 그냥 가다 사 먹어. 수건 받아서 그거 이리 줘. 모자라. 야, 우린 뭐냐? 그냥 얼굴 보고 가는 걸로 만족해 임마. 그래서 350 딱 대접을 했어요. 오후가 되니까 돈을 받으러 왔어요. 밥값, 현수막, 인쇄비, 프랭카드 기다리라고. 그리고서 아내와 둘이 헌금 바구니를 쏟아놓고 헌금 계산을 하는 거예요. 금반지가 나오고 금목걸이가 나오고 그 금붙이다 할렐루야. 그걸 빼놓고 현금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어쩌면 세상에 그렇게 10,000원도 안 남고 10,000원도 안 모자랄까? 참, 이런 때는 아멘 하는 훈련 좀 받아야지. 아멘. 하나님이 하셨단 말씀. 그래도 하나님을 못 믿어요, 여러분? 그때 내가 화가 났어요. 내 믿음이 약했구나. 이렇게 갚아주실 줄 알았으면 갈비탕을 먹지 말고 갈비를 먹어야 되는데 기왕 갚아주실 건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3월 3일이 첫째 주일인데 도대체 오늘 몇 명이나 올라나? 총각 때 태안에서 천막교회도 해봤는데요. 그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설교하고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다 같이 헌금합시다. 혼자. 그랬는데 지금은 뭐 가족이라도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의 소리가 웅성웅성 들려요. 여기 엎드려 있으면서 참, 하나님이 33명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33명을 첫 주에. 우리 가족들 어머니도 온다, 누님도 온다. 제가 못 오게 했어요. 왜? 가족들 모아놓고 뭐 한다 소리 싫다. 난 새롭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로 한다. 오늘 여기 케이크 점화하러 오신 분들이 옛날 초기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도 많은데 여러분 사진 하나 보세요. 제가 이게 대청산에 가면은 청주신돌감리교 임복만 목사 전용 기도실이라고 기도굴이 있습니다. 세멘트로 하나 지었어요. 작물통을 채워놓고 저만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없어졌어요. 저 진천의 샘물교회 장로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병문안을 갔더니 제가 생전에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가 많은데 뭘 하나 해드리고 할 거 없을까요? 죽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마음 편하게. 그때 기도를 해주셨어요. 20만 원 줘서. 처음에는 주일날 여러분 금요일날 와서 부흥회 갔다 와서 가방을 그대로 사무실에 놓고 집에 안 들리고 지금 그 건물 60평을
3분의 1을 합판으로 막아서 그게 사택입니다. 수도 같은 거 연결이 안 됩니다. 왜? 건물 파괴된다고 연결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 한 양동이 쓰려면은 복도로 나와서 화장실에 있는 물을 받아가지고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 올라가서 쓰고 허들의 물 버릴 때도 양동이다 물을 받아가지고 계단 내려가서 화장실에다 버리고 그렇게 7년을 살았어요. 샤워를 할 때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우리 아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2학년 때 아빠 친구네 집에 가봤는데 쟤는 아빠들 생전 처음 봤을 때요. 수도를 틀었는데 뜨신 물이 나와. 우리는 그런 거 안 돼? 예. 제가 1,000원을 주면서 요 아래 복명 목욕탕 있어 가봐. 거기 수도꼭지 14개더라. 아무거나 틀어도 다 나와. 그거 갔다 와. 그래 보내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언젠가 설교하다 그 얘기 하더라고. 아마 자기한테는 한이 맺혔을 거예요. 오로지 교회. 토요일 날 오후에 기도원 올라가서 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요. 주일날 새벽 4시 반까지. 그리고 4시 반에 새벽 4시 반에 출발하면 청주에 교회 오면 5시예요. 그 길로 올라가서 새벽 설교를 해요. 그 주일날 바쁘게 뛰다가 월요일날 또 부흥회를 가요. 제가 청주 사창 사거리에서 개척하면서 하루에 2시간씩 잤어요. 하루 2시간 자고 22시간 일을 했어요. 이게 그냥 생긴 건 줄 아세요? 툴툴거리지 말어. 그러면서도 불평 없이 오로지 교회만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속으로 그러고요. 설교요, 간증이요. 요까지는 간증이고 이제 설교할 거예요. 오늘 굉장히 늦게 끝나거든요. 아니 빨리 끝날 거예요. 첫째, 믿음에는 말이 필요 없다. 아멘. 크게. 믿음엔 말이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말 많은 사람 쳐놓고 충성하는 사람 못 봤어요. 평생. 진짜 일하는 사람은 말을 안 해요. 여기 김기진 장로니 원로, 저 양영모 장로는 다 원로 장로지만 저분들 초기에 있을 때부터 저분들이 말할 줄 몰라서 회사 사장까지 한 사람이 저보다 나이도 많고 할 말 없어서 안 하겠어요? 아니에요. 설마 목사가 예배당 팔아먹겠어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요수아서 3장 14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요단강가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요리팀이 모세는 이제 끝났죠? 요수아에게 요단강 물이 지금 몸에 그 보리를 추수할 때 밀보리를 추수할 때라 헐몬산에서 눈이 내려온 녹은 물이 요단강에 꽉 차서 갈릴리 호수에 꽉 차고 그 물이 흘러서 요단강으로 가거든요. 하나는 요단강으로 가고 하나는 사해로 가고. 그런데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는 우리로 말하면 홍수, 뚝이, 성경에 보세요. 뚝이 넘실거릴 정도로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홍해바다처럼 갈라놓고 가라고 하면 괜찮겠는데 저렇게 다른 때보다 평소보다 물이 저렇게 더 많은데 네 발을 내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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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밀어라. 할렐루야. 우리 여기를 어떻게 건너갈까 연구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회의하지 않았어요. 이런 때는 어떻게 썼나 통계학 조사하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말이 필요 없어요. 행동이야, 행동. 믿으시면 아멘. 아멘. 행동이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저는 이제 평생을 목회하면서 6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지으면서 또 하나의 소산 바닷가에 개척보다 더 힘든 교회를 건축하면서 한 번도 회의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누구한테 사람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건축원금 좀 해주세요, 한 번도 부탁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에게 부탁하느니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게 훨씬 좋아요. 기적은 무조건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어려운 난세를 살아가는 슬기로움이 어떤 거냐? 우선 겸손해야 돼. 아멘. 곡식은 익으면 고개를 숙여요. 대개 쭉정이들이 여러 곳을 앉아 까딱거리지. 겸손해야 돼. 그래서 옛날에 아이들 잔병 치료하고 하면은 부모님들이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없는 듯기 좀 살아라. 없는 듯기 좀 살아라. 왜 별나게 그러냐? 성도는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고, 일할 때 보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회의 자주 하는 교회 쳐놓고 은혜로운 교회 못 봤어요. 지금 보세요. 한국 교회가 거의 3분의 2가 WCC에 다 넘어갔어요. 기독교 방송, CTS 방송 다 넘어갔어요. 그 성도들은 WCC가 뭔지도 몰라. 왜? 목사가 말 안 하니까. 그 자기 목자라고 따라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몽땅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어요. 믿음이 없어요. 깔빛하면 회의부터 해요. 회의는 저 국회에 있는 사람들 보고 하라고 우리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도 한번 다녀가셨지만 최순직 박사님께서 그 당시 데모가 많을 때입니다. 70년 초에. 데모만 나갔다면 무조건 퇴학이에요. 왜? 너희들이 정말로 조국을 염려한다면, 아니 저 서울에 있는 조국이 그 사람 말고 우리나라, 정말로 나라를 염려한다면 40일 금식기도 해, 이놈들아. 신학생이 미쳤다고 나가서 일하고 있어? 너희들 대목구냐? 넌 신학생 자격 없어. 그리고 퇴학시켰어요. 정말로 성도라면은 나라가 어렵고 교회가 어려울 때 이럴 때 엎드려 기도하는 게 기도. 예? 겸손해야 돼. 두 번째는 작은 은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조그마한 은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설교 듣다가 눈물도 나고 찬양하다 눈물도 나야 되는데, 이게 뭐 연속 드라마 볼 때는 우는데 난 설교 듣다 우는 사람 나 별로 못 봤어요. 이게 뭐 잘못돼도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자긴 그게 정통이래. 말 돼요? 오죽하면 눈물이 안 나면 죽은 친정엄마라도 생각하면서 우르란 소리를 오죽하면 그런 소리라고 했어요. 왜 영화 보고 드라마 볼 때는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회개하는데 왜 눈물이 안 나요? 눈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신앙의 눈물. 가짜예요, 가짜.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보다 더 큰 거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몇 명이나 남아있을 것 같아요? 요조만한 거 오는데 다 흔들려 버리는데. 조만한 은혜도. 아멘. 감사하세요. 별빛을 봐도 감사, 달을 봐도 감사, 자연을 봐도 감사. 감사하자, 감사. 그래도 여기 다 개발해서 그냥 이상할까봐 이쪽 또 꼬투리 또 남겨놨잖아요. 이거 남겨놔서 저쪽으로 쭉 이어지니 얼마나 좋아요. 아파트 나 이제 찾아갈 거 뭐 있어요? 저희들이 찾아오는데. 아멘.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호벌판이었었어요. 이쪽에 도로 없었어요. 여기 도로
경운기 정도 다니는 길이지. 그럼 왜 여기 기도하는 사람이 선정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세요. 다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진천에서도 진천 제1교회 논 가운데다 질 때 오죽하면 군수가 그런 농담을 했어요. 아이 목사님, 교회를 지려면 사람들 가운데 있는 데다 지어야지 논 가운데다 지면 개구리밖에 더 모입니까? 근데 제일 먼저 진천의 아파트 단지가 교회 옆에 왔어요. 교회에서 막 처리하고 막 그냥 떠들고 그러니까 서장이 조용히 좀 해,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어요. 이 양반아, 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려고 그래? 내가 먼저 왔지 네가 먼저 왔어. 시끄러우면 이사 오지 마라. 교회 옆에 시끄러울 줄 몰랐어. 교회 가는 길이 지려서 쩔뿌덕해서 막 그냥 신발이 푹 빠지고. 군수요. 그러면 거기다 양반아 저 포장해주면 되겠네. 또 소장, 그가 저 컴컴한 게 우범지역이라. 이 양반아, 우범지역이라고 하지 말고 가로등 몇 개 세워주면 훤하잖아. 근데 제가 말한 대로 다 됐어요. 시내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팔고 다시 또 변들이 또 나갔대요.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오. 그런 경험도 없이 예수 믿으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소. 네. 세 번째, 남의 호의에 감사할 줄 알아요. 물 한 잔이라도. 여러분은 목사기도 안 해도 목사는 어제 새벽에도 어제 밤에도 오늘 새벽기도 없는 오늘 새벽에도 뭐 이쁘다고 하나하나 누구 아픈 것 좀 낫게 해달라고, 누구 고쳐달라고, 누구 애들 나오게 해달라고. 생전 고맙단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들 삽니까? 그래 사람이. 그런 뭐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나 기본은 알아라. 기본. 남의 호의에 감사할 줄 알아요. 조만한 것도. 이것이 바로 믿음엔 말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따라가 봅시다. 믿음에 비전이 있어야 된다. 목소리는 크게 비전. 꿈이 있어야 돼. 꿈. 믿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에 롯과 함께 있던 아브라함이 우리가 너무 이제 양떼가 많고 소떼가 많아서 함께 하기 너무 어렵다. 자꾸 이거 꼴 때문에 그냥 너희 종과 내 종이 자꾸 싸우니까 우리 이제 나눠서 살자.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 거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할 거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적으나 인간이라면 저보다 숙부님이 먼저 택하셔야죠. 빈말이라도 그래야지. 자간 롯도 되게 싸가지가 없어. 기다렸다는데 나요 이쪽이요.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번화한 도시거든. 숙부가 당할 고통은 생각도 안 하고 그가 간단히 가고 났으니 허벌판 사막에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내가 네게 주리라. 바라봐봤자 망망한 사막인데 가끔 가시나무 시팀나무 한 그룹이 있고 돌무더기.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약발은 척하고 배려 없이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은 절단났지만 양보하고 배려할 줄 알았던 아브라함은 복 중에 복의 근원이 되질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많이 하시죠. 높고자 하자면 낮을 것이고 낮고자 하면 올려줄 것이고. 공고생활학교 교장이 부교장으로 있던 장로가 서울에 있던 장로가 정년 퇴임한다고 목사님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요. 갈게요. 1월 달에요.
교장실에 딱 갔더니 기다리면서 교장이 이게 별 3개 아니에요, 3터. 아, 목사님 오셨군요. 그저 내복은 입고 오셨죠. 내복을 왜요? 저 마당 연병장에 운동장에 사는데요. 강당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운동장에서 하는 건데요. 아, 얘기를 좀 하지. 그럼 당신, 우리 다 입고 나왔어요. 그럼 나만 뭐해고? 알았다고. 그래서 사유할 때 딱 있는데 보니까 이름이 다 써 있어요. 누구. 그래서 맨 앞자리 2번째, 3번째까지는 내가 갈 필요가 없는 거고, 아무리 봐도 인복만이가 없는 거야. 다른 사람 다 앉았는데 혼자 이름 찾아다니는 거 되게 기분 참 그래요. 뒤통수 뜨겁고. 없어요. 아, 이름도 안 붙여놓은 걸 왜 초청을 해가지고 이 민망스럽게. 사람들이 자꾸 바라보잖아요. 앉아있던 사람들이. 초대받지 않은 사람 온 것처럼. 없어요, 이름이. 저 뒤에 스피아로 의자 5개 갔다는데 거기 가서 쭈그리고 앉았는데 진짜 애들 말로 쪽팔려요. 근데 군목이 오더니 임봉만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아, 이리 오세요. 나 여기. 아, 이리 오세요. 아이, 쫓아왔어. 앞에 앉으셔야죠. 앞에 내 이름 없어 봤어 내가. 초청하면 이름을 붙여놓던지. 이름 있어요. 아, 내가 봤다니까. 아, 나도 봤어요 지금. 아까 없었는데 맨 앞자리야. 난 거긴 안 봤어. 왜? 내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부교장, 물론 장군이 졸업하는데 내가 앞자리에 앉을 이유가 없거든. 근데 바로 그 2내외 옆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여기 자리가 있는데, 아, 난 거길 줄 몰랐지. 그래, 맨 뒤에 있다 싹 맨 앞자리를 불려갈 때 기분 되게 좋아요. 성경 말씀 있죠, 그 예수님이. 높은 자리 좋아하다는 끌어내린다. 기분은 좋은데 추워서 개떨도 떠는 겁니다. 지금. 왜 그래 오래 하는지. 나는 그냥 멋부린다고 내복을 안 입거든. 꿈을 그릴 수가 없어. 왜? 비디오 촬영을 주인공 앞에 하니까 그게 내가 다 나올 테니까 죽을 고생했어요. 끝나자마자 이제 식당에서 식사합니다. 나 바빠 가요. 그때 박 기사 있을 때, 야 빨리 시동 걸어. 점심 빨리 시동 걸어. 아, 점심을 먹고 시동 걸으라니까. 가면서 점심 안 먹어요. 나 얼어 죽겠어. 나 빨리 히터 들어. 그때 전 경험했어요. 처음에 딱 이 정도는 내가 앉았어야지. 교회에서는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되는데 나를 대접 안 해줘. 어쭈. 그게 꼴물견이야. 나 같은 게 뭘요 하면서 뒤에 앉았는데 초대받아서 앞에 올 때, 아, 난 경험을 했어. 내가 기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오, 저 사람 저 옆에 있는 거 보니까 누구요? 대단한가 본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장군들인데, 소위 별자리들인데. 여러분, 꿈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러잖아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을 바보라고 그래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소위 바라봄의 법칙. 동서남북을 바라봤다. 여러분,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그런 글을 썼어요. 생각에도 법칙이 있다. 내 생각이라고 아무렇게나 막 하는 거, 물론 그건 자유예요. 근데 생각에도 법칙이 있다. 저는 이번 주간에도 그 책을 읽어봤어요. 존 맥스웰이 쓴 생각에도 법칙이 있다. 그 책 제목이에요. 모든 것이 생각에서부터 비롯돼요. 생각한 대로 말하게 되고, 말한 대로 행동하게 되고, 행동한 대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가 한 행동은 책임을 져야 돼요. 이번에 산불 나서는데 뭐 동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아이고, 알아주지 않고 혼자 조용히 사는 게 훨씬 낫지. 깜빵에 가서 늙어 죽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 그렇게 바보예요. 몰라. 저 나쁜 저 선거 앞두고 공산당들이 왜 동시에 각 도시에 도발적으로, 어제 청주에서도 신탄이 가기 현도에 산불 난 거 아세요? 전국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났다. 더군다나 그렇게 강풍이 부는 날. 행동은 책임을 져야 돼요. 임신을 해야 애를 낳듯이
마음으로 품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에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개척을 하면서 청주를 점령하기 위해서 매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밤 예배가 끝나면 사창사거리에서 버스에다가 기도하러 갈 사람 타라. 그럼 도망가는 사람은 여전히 요즘이나 똑같아.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뭐 골치가 띵하니 뭐가 있네. 그렇게 가는 사람만 버스에 타고, 그리고 저 서울로 말하면 남산 청주시가 내려다보는 우엄산에서, 서청주는 안 보입니다. 체육관까지만 보이지.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캄캄한 그곳에서 옛날 했던 사람 한번 해봐요. 시작! 청주는 우리의 밥이다! 청주는 우리의 밥이다. 밥은 뭐 하는 거예요? 씹어 먹는 거예요. 막 청주를 씹어 먹으면서. 그때 믿음 있는 척하는 우리 교회 권사 하나가 시청 과장이었던 사람이, 목사님 우리의 밥이다는 너무하네요. 왜? 도지사님 관사가 바로 밑인데 신돌교에서 밥이다 밥이다 하면 좀 그렇잖아요. 여보, 그러거들랑 당신은 거기 안 왔었다 그래. 예? 성경에 있는 게 왜 네가 나서 거기를 꼭 갔어요. 가서 외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쭉 서서 시내를 내려다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우리 교회 이게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장소에 바로 저 선교센터 있는 데가 바로 이 밭의 논이었었습니다. 이 청년들인데 예배 끝나고. 그 다음 거기에 이제 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요거만 딸랑 있고, 여기 요로 조그마한 새길 하나가 지금 저 옆에 있는 도로입니다. 요거 640평 샀어요. 아이고, 새 방 살다가 이렇게 아파트 이사 가면 좋죠? 얼마나 좋았던지. 보세요. 이거 입당하는 날, 예? 손님들이 오시고, 손님들 얼마나, 이때 저 원주에 있는 감독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던 말 생각나네요. 응? 이게 뭐 개척이야? 이게 뭐 개척이야? 우리 교회보다 더 좋네. 안내하는 모습. 그 다음 청주 관광호텔에서 1년에 한 번씩 우리 사명자 대회 했죠. 그 다음 기도하는 날이 운동장에서 이렇게 우리 기도합니다. 그 다음 이게 체육관 앞입니다. 입학생들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은 쫙 이렇게 서서 이들을 거치지 않고 여기 못 들어갑니다. 한 줄을 서서. 택시 세워놓고 전도했습니다. 세워놓고. 이런 열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열심이 있냐고. 이게 그냥 된 건 줄 알아요? 건물만 세워놓으면 되는 건 줄 알아요? 요즘 왜 부흥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게을르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 안 하니까 안 되죠. 다 차려놓은 상에 숟가락만 들고 나서는 얌체와 똑같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도 일하니 너희도 일하라. 아멘. 꿈이 있어야죠. 꿈. 예? 우리가 아파트 단지 찾아가지 않아도 찾아왔잖아요. 뭐 1000몇 세대라는데 10분의 1만 줘도 한 집에 3식구씩만 해도 얼마예요? 그럼 다 놓으면 한 사람이라도 오겠지. 안 그래? 꿈을 꾸셔야 돼요. 영롱한 꿈을 꾸세요. 지금 생활이 만족하다고 그거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어요. 외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법칙을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잉태하지 않은 아이를 어떻게 낳습니까? 마음의 생각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만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날마다 뭐든지 무에서 시작해요. 무에서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제가 소망교회, 가덕 나환자들 있는 교회 지금 보세요. 이것도 지금 제가 남의 집에다가 현판하는 거예요. 기도처라고. 남의 집.
쉽게 말하면 문둥이네 집에다, 나 환자네 집에다 지금 진천서 주일 예배 드리고, 옛날엔 저 성모병원까지 비포장이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서 거기까지 가려면요 110리입니다. 110리.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서 진천서 예배 끝나면 봉고로 또 교인들 싣고 나가요. 가운 벗어 던지고 얼른 또 봉고 운행하고 와서 얼른 가운 입고 와서 설교해야 되고, 그 끝나고서 그냥 점심도 못 먹고 오토바이 타고 와서 3시에 예배를 드려야 돼. 나 환자들이 싫대요. 싫어도 드려. 결국 소망교회를 지어줬잖아요. 뭐든지 처음엔 다 무입니다. 신앙은 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제 꿈은 아직 멀었어요. 필리핀에 2,000평 땅 사서 3층 선교센터 짓고 남은 70개 교회 개척하고 앞으로 30년 서정숙 선교사 거기에 매월 그 교육자들 다 매 1년에 4차례씩 불러서 훈련시키고 건물 진 데서 훈련시켜가지고 내보내고 인사권 가지고 일 안 한 사람 인사 이동시켜버리고 그 모든 권한을 서선교사한테 다 줬어요. 오늘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에 보통 선교사가 그 낡은 차 가지고 그 차도 제 돈으로 샀지 교회에서 못 사줬어. 보통 최하가 10시간 왕복, 비포장도 산골, 여자의 몸으로 새벽 보통 4시에 떠나요. 그럼 오늘 밤 11시에 들어와요. 오늘도 분홀교회 간다고 아침에 문자 왔어요. 생활비를 제때 못 줘서 밀렸던 것이 150만 원을 그저께 보냈더니 어제 보냈더니 문자가 왔어요. 아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교회도 어려울 텐데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분홀교회가 흰개미 떼가 교회에 달라들어가지고 지붕을 다 갉아먹고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근근도 없이 어떻게 재료를 해놨는데 공사할 수가 없어서 일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내주신 150만 원 분홀교회 지붕해야 되겠습니다. 지 생활비요. 내가 25년간 사무실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라 내보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제가 목사는 성도들을 관찰해요. 오는 모습, 가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제 생활비를 털어서 어려운 교회를 왕복 10시간, 12시간을 달려가서 해주는 그런 마음을 있으니까 선교사하지, 선교사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신학교만 나오면 목회하는 줄 아세요? 목회자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그렇게 여러 번 있어도 사울을 건들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죽이시잖아요. 한날 한시에 아들 셋과 함께 떼죽음을 당하게 만들잖아요. 오히려 사울왕이 죽었습니다라는 부고 소식을 전해준 사람 저놈을 죽여라.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죽이기 그렇게 통쾌하냐 임마. 근데 근대교회가 왜 복을 못 받아요? 한국교회가 왜 복을 못 받아요? 걸핏하면 염소처럼 떠받고 달라들고 항의하고 목사 쫓아내고 은퇴할 때 보면 그냥 울고 나가는 목사가 훨씬 더 많아요. 평생 단 것 다 쏙 빼먹고.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달렸어요? 밥을 사달랬어요? 옷을 사달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많이 싸놨나 보지? 아니에요. 은퇴하고 나니까 목회 전보다 더 풍성한 게 생겨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여기 오늘 여기 참석했는데 안정현이라고 있어요. 이성자 때 옛날 초창기에 청년 보냈는데 안정현은 3호고 얘는 안정연이야. 2년 전에 한 그년 말고 연꽃하는 연.
잊고 살던 제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그때가 좋았어요 하면서 그냥 막 화장품을 보낸다, 책을 보낸다, 막 그냥 돈을 보낸다. 오늘도 여기 보면 저 화환도 있고 떡 케이크도 있고 막 그냥 오늘 여기 참석했어요. 대단히 미안한 얘기인데 자네는 용인에서부터 여기 왔는데 바로 요 가까운 데서 안 나오는 인간들 많다. 세상에 오늘처럼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네? 저희 부모 생일 차리려고 저 경상도까지 전라도까지 제주도까지 가서 생일 잔치하면서 한 동네에 있는 그래 저희 교회 하나님의 성전 생일에도 아이고 뭐 말을 해요. 그동안에 내가 없으니까 안 혼나서 좋았죠. 30년 계획이에요. 30년. 그랬더니 또 속으로 아이고 그럼 저 양반 30년 더 산다는 거야? 아우 징그러워 죽고 걱정하지 마라. 30년 안 살아. 난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내 평생 소원이야. 다윗 왕이 성전 건축할 준비 다 해놓고 솔로몬 자식에게 맡겼던 것처럼 난 준비만 다 해놓으면 돼. 70개 할 수 있는 그게 수백억이요 수십억이 아니라 이거 어느 교회에서 감당 못해. 그래서 흰돌 선교회를 만든 거예요. 개교회에서 감당 못해. 개교회들이 자기 교회도 운영 어려운데 수백억씩 빼서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어느 목사 하겠어요? 이게 우리들 헌금으로 될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거예요. 보세요. 내가 저 어린이집을 전에 놀려두면은 아니 2년 동안 비워놨는데 폐허가 됐어요. 우리 요한이가 매주 토요일날 와서 청소를 하는데도 채를 넣을 수도 없고. 그런데 글쎄 특별한 계획도 없는데 아이 저 사람들이 와서 그냥 자기들이 어차피 사무실을 지면 3억이 드는데 공사 끝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비었으면 쓰면 안 되겠냐 수리해서 수리비를 계산하더니 아이고 처음에 한 4억 들어가겠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거 하라고. 좀 있더니 한 5억 들어가겠는데요 이거 아이고 그럼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겠습니다. 또 좀 있더니 아이고 갈수록 계산이에요. 건드려봤더니 6억도 더 들겠습니다. 그럼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겠습니다. 가만히 두고 우린 6억을 벌잖아요. 저희들 돈 아니니까 아멘 안 하지. 그만둬. 양심들이 교회인데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만 일을 안 해? 코로나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고 내려오셨더니 제자들이 웬 미치적 정신병자 하나를 놓고 기도하면서 쩔쩔 매고 있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내가 당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이거 못 고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말이 뭐예요? 못하면 당신도 그만둬라. 그 제자의 그 스승이겠지. 그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 없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집에 가면서 제자들이 스승에게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9명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전에도 병자들 낫고 전에도 역사했었는데 왜 이번엔 안 됐냐 그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딱 하나. 기도 외에는 안 돼. 기도 외에는. 이 얘기는 기도하던 사람인데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들인데 당면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그거 놓고 토론하고 옛날 그 얘기 끝내면 지금 당면한 그 문제 놓고 기도해요. 몸이 아프신 분들 나와서 기도하세요. 저 보세요. 미국에서 교통사고 나서 옆에 운전하던 사람이 죽고 비행기 사고 2번 났고 테러단에 거기 그 줄에 섰다가 7시간 감금됐다 풀려났고 4.29 폭동 LA에서 부흥하다 당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 봐요. 네? 기도하세요. 한국 최고병원이라는 삼성병원에서 그 담당 의사가 3번이나 암이라고 MRI 보고도 암이라고 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석증, 제가 이석증을 한번 앓고 나서 한 2달 동안 얼마나 어지러운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서울 삼성병원 가서 이 검사 이명중 평행검사라고 귀에다 뜨거운 물 넣고 찬물 넣고 별 검사를 다 하는데 원인이 없네요. 원인.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의사만 찾아갔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날 지금 꿈속에서 할렐루야 그 시로 딱 괜찮아요. 그래서 1월 28일 MRI 촬영하기로 했던 날 갈 필요 뭐 있어요? 나왔는데 거기서 미심쩍어 가면 그것도 틀린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코로나 때문에 그냥 기도가 뚝 끊어졌어요. 새벽기도. 여기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는 김태남 고자, 김홍녀, 이영화 여들 물어봐야 돼요. 차석준이라는 애죠. 임사라. 이 새벽기도 다니는 사람들 코로나 안 걸렸잖아요. 별나게 집에 들어앉아서도 그게 뭐예요? 안 죽어요. 기도해, 기도. 죽어도 성전에서 죽어야지, 성도가. 젊은 친구들 기도해, 기도. 결혼 대상자를 만난다. 자녀들의 앞길, 가진 재력, 하루아침에 건강, 그건 눈 깜박할 새 끝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저 어떤 사람은 제게 제가 우리 손자 그러더라. 믿음이가 할아버지 명품 허리끈 있는 거 처음 알았네. 그래, 이거 100만 원짜리다. 어떻게 샀어요? 선물 받은 거다. 대단히 미안한 얘기인데 신발서부터 진짜 제가 다 명품으로 갖췄는데 내가 산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평생 주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셨으니까 이제 대접받아도 됩니다. 제가 목사님 그렇게 대접해 드릴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 용돈하라고 10원 주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분은 매월 100만 원씩 골프 치시자, 운동하시라, 용돈을. 제가 그거 다 쓰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비밀로 얘기 안 할래요. 자꾸 나 하다 보면 하나님이 괘씸하게 보이실 때 그냥 팍 치는 거예요. 그런데 난 아무리 그래도 안 치시던데요. 자랑하지 마요. 어디 가서 창피한 줄 알아요. 버림받은 자식은 관심이 없어. 죽든 살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아멘. 결론, 믿음엔 말이 필요 없다. 행동이다. 두 번째, 믿음의 비전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기도해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 김기진 장로님, 양영모 장로님 그동안에 고맙습니다. 말없이 협조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말없이 헌신하신 분들, 참 총각 때부터 결혼해서 지금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 많아요. 남충이, 구자공, 김부영 많아요. 우리 교회. 현선이, 양영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늘 그러죠. 시집 우리 교회 여자 청년들 못 데리고 올 바엔 가지를 말아라. 이번에 형은이가 목사님 저 데리고 왔어요. 형은이 3월 19일 날 결혼할 텐데 신랑 오기로 했어요. 아멘 하는 사람은 질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셈이 나서 그래. 여러분, 그 신앙이요 하니까 되잖아. 하니까 되잖아.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크고 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살아라, 신앙으로 살아라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기도합시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온 것이 아닙니다. 갈 길이 멉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까지 말없이 헌신한 사랑하는 종들을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고 자기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나는 못 먹어도 외롭고 어려운 교인들 찾아다니는 우리 선교사를 기억하시고 우리 있는 대로 힘 모아 뒷바라지 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70개를 더 해야 됩니다. 원대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시다.